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요즘 이런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사업을 해봐도 번번이 막히고 투자를 해봐도 손해만 보고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자녀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큰 공덕을 쌓아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복잡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관세음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바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자면서도 들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에 갑자기 깨서 또 돈 걱정을 하느라 잠을 못 이루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부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화하고 복을 쌓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 바로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만 불러도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순간들입니다. 하루 종일 세속의 번뇌와 욕심에 시달렸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도 새벽 정진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하는 수행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통해서 법우님들의 막혔던 금전복이 어떻게 터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진정한 공덕과 그 발언법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화경을 듣는 올바른 방법과 그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면서도 복을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삶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음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공덕력과 올바른 발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가진 고통과 번뇌에 시달릴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여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게 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간절하게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때문에 고민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아이들 교육비가 부족할 때, 병원비가 부족할 때, 생활비가 부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간절해집니다. 바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께 발언을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손해만 보고 빚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음보살님께 어떻게 발언을 드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왔다면 참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여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드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발언은 단순히 결과만을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발언은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자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옵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거나 부정한 방법을 쓴다면 결국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발언할 때는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드리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드린 후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발언을 드렸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들어갈 회사에서 동료들과 화합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결국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발언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발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언제 발언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과 잠들기 전 시간입니다. 새벽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맑은 마음으로 발언을 드리고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드리는 발언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잠들면서 드리는 발언은 의식이 가라앉으면서 무의식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도 잠들기 전에 항상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발언을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발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염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점점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마음이 평안하고 맑아집니다. 또한 발언할 때는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 달 생활비 30만 원이 부족한데 올바른 방법으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액수가 너무 크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든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같은 발언은 오히려 탐욕을 키우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발언은 항상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올바른 방법을 통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할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표현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한 몸과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선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법화경을 듣는 올바른 방법과 그 놀라운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집약된 경전 중의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경전을 듣는 사람은 한 글자라도 듣는다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법화경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내용이 복잡해 보이니까 선뜻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법화경을 읽거나 들을 때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한 개송이라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처가 될 씨앗을 심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는 부분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법화경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번뇌와 잡념이 일어나서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잡념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면서 부처님 말씀이 더 깊이 스며들어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의식의 깊은 층에 선한 종자를 심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의식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표면의식, 무의식,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아래야식까지 여러 층이 있는데 잠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은 이 모든 층에 고르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좋은 꿈을 꾸게 되고 깨어났을 때도 마음이 평안하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불자님은 매일 밤 법화경을 들으면서 잠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꿈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법화경을 들으면서 잠들기 시작했는데 불면증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화경의 불가사의한 공덕력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경전을 듣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며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법화경을 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이라면 침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능하면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의 사진이나 그림을 모셔놓고 듣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둘째, 듣기 전에 간단한 발언을 드립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부터 법화경을 듣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고 특히 저희 가족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억지로 깨어서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잠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처님 말씀이 더 깊이 스며들어갑니다. 넷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듣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다섯째,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화경에서 자비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면 다음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실천하고 또 듣고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도 많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법화경을 들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면서도 복을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복을 쌓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신반의하십니다. 잠들면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쌓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잠들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도 아뢰야식이라는 근본 의식은 계속 작동하고 있고 이 아뢰야식에 선한 종자를 계속 심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선은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다. 서서도 하고 눕기도 하고 심지어 자면서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들기 전의 마음가짐과
의도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발언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올 때까지 계속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 잠들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좋은 꿈을 꾸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더욱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한 의도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작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호염송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잠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부르지만 점점 잠이 들면서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염송하게 됩니다. 이것을 염불삼매 또는 이념불이라고 합니다. 염불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염불 속에서 잠들고 염불 속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꿈속에서도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경전 듣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화경뿐만 아니라 반야심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을 잠들면서 듣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머 기능을 사용해서 적절한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1-2시간 정도로 설정하면 적당합니다. 그러면 잠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선한 종자가 심어지고 깊은 잠에 빠진 후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푹 잘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관상수행입니다. 잠들기 전에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잠드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고 계십니다. 보살님의 따뜻한 빛이 저를 감싸고 있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잠들면 꿈속에서도 보살님을 만날 수 있고 깨어났을 때도 마음이 매우 평안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참회 수행입니다. 하루 동안 잘못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잠드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저는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회하고 잠들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좋은 꿈을 꾸게 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회향 수행입니다. 하루 동안 쌓은 모든 선한 일들의 공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잠드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쌓은 작은 공덕이라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향하고 잠들면 내가 쌓은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감사 수행입니다.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잠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좋은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것이 다음 날의 좋은 일들을 불러옵니다.
이런 방법들을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한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한 가지 방법을 정해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을 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꾸준한 실천을 위한 방법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잠들기 전에 나무관세음보살을 10번만 외우고 잠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둘째,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누워서 수행을 한다든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셋째,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침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능하면 작은 불단을 만들어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사진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거나 촛불을 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마음이 생겨서 수행하기가 쉬워집니다. 넷째,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불교에 친숙해지고 가족의 화합도 더욱 좋아집니다. 다섯째,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수행한 내용과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 감사할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읽어보면서 자신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불교 공부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면 때로는 게으름이 생기거나 의지가 약해질 수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응용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근길에서의 수행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 스마트폰으로 불경을 들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교통 상황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출근 시간을 부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에 도착했을 때도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 중에서의 수행입니다.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 보살을 외우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할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가 생겨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전후의 수행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잠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음식으로 얻은 힘으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넷째, 대인관계에서의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나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분이다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자연스럽게 화가 가라앉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경제활동에서의 수행입니다. 돈을 벌거나 쓸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꼭 필요한 것에만 쓰고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많은 복이 따라옵니다. 여섯째, 잠들기 전 총정리 수행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잘한 일은 감사하고 잘못한 일은 참회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발언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잠들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좋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일곱째, 휴일의 수행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행에 할애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린다든지, 집에서 오랫동안 경전을 읽는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휴일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이 됩니다. 여덟째, 어려운 상황에서의 수행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인간관계 갈등 등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야말로 수행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업장을 소멸하고 수행을 깊게 하는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도 성장의 기회가 되고 더 큰 지혜와 자비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한 달 가능하면 100일, 더 나아가서는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막혔던 금전복이 터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세음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공덕력을 믿고 올바른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화경을 비롯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듣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듣는 것이 효과적이며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잠들면서도 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발언, 염불, 관상, 참회, 회향, 감사 등 여러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출근길, 직장에서, 식사할 때, 대인관계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등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금전복이 터지고 가족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직효약이 아닙니다. 천천히 스며들어가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더 큰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풍요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